신앙생활을 할 때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안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2015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왜 말씀을 잡고 2015년도 이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혹은 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듣기만 해도 그게 복이 다 있어요. 일단 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역사를 나느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또 우리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다 이것보다는 힘들다, 못 살겠다, 참 가난하고 힘들다. 왜 어려움이 많느냐? 내한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무엇에 원인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게 근본 원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주인 되는 사건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데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나가 주인이다. 그 사건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공격해가지고 그게 먹히도록 하고 그리고는 넘어뜨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대신에 그를 사로잡고 네피림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사단화, 완전 재앙, 네피림 되고 결국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바벨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네가 주인 되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요. 제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 인간이 어려운가? 또 뭐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많으냐 실패한 사람이 많으냐. 실패한 사람이 더 많고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일단 회복이 돼야 그게 근원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송구영신제 메시지. 우리 다락방 전체 원단 메시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본 근원적인 여러분 회복이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전혀 없는데 분명히 한 게 있단 말이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언약궤를 따라 인도받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2015년도 모든 걸음들을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게. 자,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 8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근원적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당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회복했는데 오늘 8장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아이성 전투를 진행하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먼저 초결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근원적으로 회복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 영적인 것을 근원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된다. 아간의 범죄를 해결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당연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간의 초결 이게 뭐냐? 좀 말하면 잔인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그냥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그래 나 하나쯤이야 내 하나쯤이야 원내에서 싹 빠지고 원내에서 성령인도 봤는데 나 하나쯤이야 범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인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거는 어기는 것으로 중대한 실패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처결해야만 했습니다. 아간 너직하면 막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비를 뽑으십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유다 지파 족속들 다 나오게 하니까 세라 지파가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들 중에 또 다 나오라 했어요. 그 중에 나오니까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는데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게 4번 걸렸어요. 4번. 하나님이 4번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누가 범죄했다 교회에서 중대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이 나오라 이러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번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가 뽑히니까 결국 아간이 뽑혔더라 말씀했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아간 보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범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즉 아간을 처결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때서야 그치시고 근원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회복하여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아이성 전투에 당연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근원적인 것을 회복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삶도 마찬가지, 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사건, 문제, 위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건 늘 옵니다. 자주 옵니다. 없는 사람, 없는 가정,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있어요. 이때 있잖아요. 근원적인, 먼저 영적인 부분에 근원적인 것을 회복한다. 하나님은 그거를 갱신하고 변화되기를, 근본 회복하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영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회복한다 이 말은 주인 바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그 자체도 그렇지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고자 결단합니다.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결단해서 뭐 하느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 이건 복음 회복이자 예배 회복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단을 쌓은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당장 가병 318명 둘 정도로 그 말은 경제 축복에 하나님 하신 축복 역사가 막 나타났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편이라. 그렇게 될 것이니라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그만하게 했잖아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로 여기시고 계속 역사에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해요. 누구야? 내가 너의 상급이며 너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끝나버린 겁니다. 예, 근원적인 것을 여러분 회복해. 영적인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가정에 위기 왔습니다. 야곱뿐만 아니고 아들들 가정에 위기 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온 가정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든 우상 버리고 우리의 의복을 빨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정결하기 위해서 그 보니까 우상 일단 내버려요. 성결케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입니까? 거기에 단을 쌓는다. 근원적인 영적인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고자 결단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는요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증거 나타나니까 이방 모든 족속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원수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 두려워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베들로 올라갈 때 이 원수들이 사방에서 쉽게 말하면 그들 보기엔 도망가듯이 막 쫓겨가듯이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눈치채면 추격해서 야곱과 야곱 가정을 죽이려고 하겠죠. 전쟁을 벌이려고 하겠죠. 야곱과 이 가정들이 굉장히 올라가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이 베델로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온 마을들로 온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 두렵게 하셔가지고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원수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다. 여러분 근원적인 것을 언제든지 이걸 제일 우선순위에 1순위에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을 사방 고을들 이 이방 원수들 전부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크게 두렵게 하셔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먼저 회복할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행 1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 언약을 잡고 영적인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을 이걸 시작하고 쉽게 말하면 그걸 회복한 것입니다. 중요한 시작은 뭘 가지고 했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40일의 집중훈련 주신 그 말씀, 각인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하신 그대로 모여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영적인 것에 전력했다면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사도행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이번 성경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 위에 요 앞에 있는 렘넌트를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뒤에 장로님 머리 위에 그 뒤에 뭐 장로님 머리 위에 그 뒤에 집사님 위에 각 사람의 성가대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동시에 온 집에 가득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뒤부터 초대교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육신적 계산적으로만 해도 계속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 역사들이, 증거들이, 전도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났다. 2015년 새해를 벌써 시작한 지 벌써 보니까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한 달 다 지났고요.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교회 먼저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하는 메시지 잡고 그런 교회 되고 그런 나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근본, 회복, 도전의 이 원단 메시지 단어들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허락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 떨어졌습니다. 아이성 전투 어떻게 했죠? 7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전쟁이라. 머리는 돌아갔기 때문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가봐라. 정탐꾼의 말만 듣고 있잖아요. 적은 성이고요. 숫자도 적고요. 여러 성과 틀려요. 한 2, 3천 명 올려보내 전쟁하십시오. 그래도 끝날 겁니다. 우리 모두를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하면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전쟁. 하나님을 배제한 전쟁. 내가 주인 되고 우리 마음대로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그걸 듣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건 다 없었어요. 정탐꾼의 말만 믿었다, 들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했다. 아이성 그 작은 성에 아이성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대피해가지고 그 대피가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내려가지고 완전 요즘 말로 멘탈 붕괴.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영적인 그런적인 것부터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 앞에 왔으면 이 말은 예배로 왔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뭔가를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저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엉킨 영적 실타래를 풀었는데 이 실타래가 풀리듯 그 다음에는 형통한 축복이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 어떤 승리냐? 쉬운 승리였어. 왜? 엉킨 실타래가 막 풀리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타래 풀리면 결과적으로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꼬아놓고 이러던 거. 실마리가 풀리면 어떻게 되면 이래 실타래 실을 싹 보면 어떻게 되면 술술 풀리지요. 엉킨 영적인 실타래. 이게 그런적으로 풀려지게 되면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형통한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술술술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래 2015년도에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렵게 딴 데 가서 놀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어렵게 일을 꼬아가지 마시고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술술 풀리는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영적인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형통하게 되어 승리하는 전투로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그 쉬운 승리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작정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보니까 하나님 간단한 지혜를 줬어요. 유인작전, 매복작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영적 실타래 술술 풀리듯이 전쟁이고 전투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근원적인 것, 하나님과의 이 근원적인 것, 영적인 이 부분에 회복하거나 이게 풀리면 여러분 그답과 응답과 축복, 세계복음화의 전도, 사업, 우리 사건 문제 위기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들 다 따라 나옵니다. 해결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것 회복하면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 기도 회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들 전부 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내 자손에게 다 붙였느니라.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래야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기 있기 전에 막 뭘 계획하고 뭘 하고 막 버려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요. 내 계획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과정의 결과적 값은 얽힌 실타래처럼 문제를 나고 있죠. 오늘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아간을 처결한 다음에 근원적인 회복한 다음에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 이번에는 2, 3천 정탐꾼의 말처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 조그마한 성인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완전 원리스 되고 올인해라.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작은 사역이라도 그런 일들 사건 문제라도 우리 교회 사역 일들 하나님의 일은요 전도와 선교란 건요 영적인 이 중요한 사역들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원리스 되고 올인하고 한문말로 전력 투기.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정탐꾼들은 본 게 사실이에요. 이 성은 작고 그 성에 사는 사람 소수고 아이와 그 별 거 없어요. 그렇게 봤어요. 맞아요. 올라갈 거 없어요. 많이. 여호수아 장군 지도자도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3,000명, 2,000명만 보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명하실 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군사를 렘넌트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아이성 전투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원내스 돼가지고 올인하고 그렇게 하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2015년도 이 안에 말씀 따라 강단 메시지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기에 올인하고 이 말씀 잡고 인도받는 기도에 올인하고 성령 인도받는 일에 몸부림치고 올인하고 전도와 선교 캠프 전도 캠프 선교 지계 운동 렘넌트 운동에 원내스에서 우리 교회는 올인하여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는 이렇게 하세요. 구어체니까 설교할 때는 막 이제 원고 보면서 물론 하는데 막 합니다만 설교 졸지 마시고 참 설교는 이렇게 나왔어요. 원리스 올인 해서 인도 받자. 저는 그렇게 설교 원고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 할 일은 딱 한 개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다. 여기 있잖아요. 크고 작든 원리스로 올인하여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고 응답하는 길.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나를 빼면 됩니다. 내 생각, 내 의견대로 내 주장하는 거 빼면 됩니다. 창세기 3장 이거 빼면 됩니다. 사단에게 꼬임받은 거, 쏘김받은 거 이걸 무려 근원적 혐오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는 모든 백성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했다. 그대로 행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정신 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래야 명령했습니다. 11절에 여호수아가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인도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물론 일찍 일어났다. 그것도 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리고성 돌 때처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은 새벽 기도했다만 인도받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만 그 다음 18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여호수아는 뭐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주인을 완전히 이제 바꾸고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거.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작 하나까지 지시한다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손에 뭘 들었냐? 예, 단창을 들었습니다. 이 단창은 지휘관들의 한 지휘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주의권을 내가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이 말은 공격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의권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랩런트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께서 주의권을 행사하시도록 이걸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납니다. 그 말씀은 저는 자세히 일주일 동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데요. 보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 들은 대로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때부터 전쟁에 당연한 승리가 오죠. 지휘관 지시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휘관이시고 하나님이 지휘관을 지시하십니다. 원래 여러분 원래 우리 1년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삶도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주의권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의권에 순종하는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쓰는 순간에 엉킨 실타래 영적으로 감깁니다.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자, 절대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주의권에 인도받는 것 똑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여호수아 기록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가라.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 입에서 떠나지 한다 이 말을 이상하게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고 저는 확실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묵상하면 읽습니다.
오늘 8장 우리가 읽었듯이 말씀을 읽어요. 아니면 소리 내서 읽지 않더라도 우물우물우물 하면서 후회해요. 시편의 말씀, 시편의 기자 다윗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한 것 같은데 아니, 다윗이 기록한 게 다른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있잖아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내게 더 달며있어. 이거 여호수아야, 내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24시 기도입니다. 묵상입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또 행해라. 그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이성 전투라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30절 이하 보니까 아이성 전투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이후에 영적 회복을 한 그 승리를 맛본 전투 이후에 또 보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에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즉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우상의 땅 가나안 땅에 공식적으로 단을 회복하는 예배 회복을 선포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걸 선포하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단을 쌓았으며 원석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종교 먹음에 들어가지 않은 알레고리칼 해석 비슷한데 원석, 새 돌,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단을 쌓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가나안 땅 지금까지 일곱 족속 31왕 완전 우상의 도시, 우상의 성이라. 이 우상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공식적 단을 쌓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단을 쌓는 돌이 뭐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단을 쌓은 제단.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주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또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더라. 31절에 진정한 예배 회복이자 복음 회복이자 피어난 회복, 그걸 회복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말씀을 회복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2015년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만 우리 새해를 지금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우리나라 속담에 전부 시작이면 절반이 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복음과 성경에 보면은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 2015년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여러분 2015년도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물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만 이 단을 회복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듯이 2015년도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고요. 영적인 중요한 근원적인 것부터 회복하고 이걸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 인도받는 정말 이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원단 메시지 용어 말씀처럼 천년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자. 근원,
다음에 근본,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할 때, 도전, 이 원단 메시지처럼요, 이렇게 할 때, 틀림없이 약속했습니다. 천년응답.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은혜 받고 있다 오늘 설교합니다. 제가 뭐 설교 잘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며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저인 것 먼저 회복하면요. 그걸 또 왜 하시냐? 하나님 왜 어려움 주시냐? 왜 사건 문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뭐가 짓궂어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시비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래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2015년 여러분 한 해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굳게 붙잡고 원리스로 올인하여 이 한 해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승리 주시고 우리 사회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과 랩런트 사건 문제 어려움 다 오겠지요. 반드시 천년의 응답 참된 승리를 주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 체험하는 축복의 2015년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여 천년의 응답 실제로 체험하고 받고 누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산업들, 랩런트들 되게 하옵시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 아이성 작은 성에 전투를 할지라도 여호수아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떤 작은 일에도 어떤 작은 사역에도 온 교회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원리스를 해서 그것도 전심전력하여 올인하여 인도받는 하나님 승리하는 201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하나님 주의 성도들 천년응답 체험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